오늘은 2024년 2월 4일 낮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은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 패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함께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날씨가 포근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셔서 고유 명절이 아버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먼저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대통령 국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은 깨어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절대로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아버지여 뿌리째 뽑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는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날은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이 합하여서 200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아버지 뽑아주셔서 200석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교회들의 이 시간을 교회를 드립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대형교회가 먼저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천 서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오천 서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 의뢰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사오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택한 자를 보내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했사오니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와 또 오천 자유마을 대표로서 일한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오천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마을 위해서 충성봉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유마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권사님 김희식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구정에는 안 믿는 자녀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들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어제는 작은아버지 댁을 다녀왔습니다. 작은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아버지 3번이나 하였습니다. 4번이나 하였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는 죄를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말씀했사오니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증거하겠사오니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92페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복된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희식 권사님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조카들을 시켜가지고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텔레비를 보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싸움이다. 흔히 세상에서의 삶을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최선을 다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을 표현한 말이지만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타락한 본성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어서 자신의 승리를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듯이 살아가는 것, 그런 뜻을 말합니다. 이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인생은 싸움이다. 자유 경쟁이 보장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충분히 싸움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것이 그러하고 때로는 자연과 맞서 싸우거나 천재지변과 맞서 싸울 때도 있으며 예고 없이 닥친 불행이나 질병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도에게는 이러한 싸움 말고도 하나의 싸움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사탄과 그 악한 영들과 그의 술수와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과 싸움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투요. 세상은 전쟁터이며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넷에는 실제로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방법을 강의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느 젊은 가정부부가 남편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물은 것도 있었습니다. 물어본 것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8년 차인데 36살인 남편이 고등학교 학생처럼 제 마음대로 돈 쓰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이라도 하면은 삐쳐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이게 남편인지 아들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참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부딪혀서 고쳐가면서 살아야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그 싸움을 어떻게 잘 싸울 수 있을지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졸업을 앞두고 중학교에 가면은 기선 제압을 해서 반에서 짱이 되고 싶은데 짱이 되기 위하여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영화를 보면은 학생들 영화를 보면은 학교에서 짱이 있습니다.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보고 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는 그냥 왕이라고 하고도 막 그랬는데 요즘은 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으로서는 어떻게 싸워서 남한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물을 만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싸움이든지 그 싸움에서 이기는 법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손에서 놓지 않던 책으로도 유명하지요. 병자는 지금의 상해지역에 보잘것없던 영나라의 참모총장이 된 지 7년 만에 오나라를 중원의 강대국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런 그가 밝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원칙은 13가지입니다. 심모원여, 깊은 꾀로 신중히 계획하라. 속전속결, 집회지기, 도광양회.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최대한 몸을 낮춰라. 기회가 오기 전에 목을 꼿꼿이 세우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올 때까지 몸을 낮추는 게 하나의 수단입니다. 파죽지세, 한번 기회를 잡으면은 일시에 압도하라. 비실격허, 적의 장점을 피하고 약점을 공격하라. 성동격석, 결정적인 승리의 조건을 먼저 쟁취하라. 임기응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인력지축, 세상의 작은 조짐으로도 우주 전체를 파악하라. 견인불발, 자연 조건에 순응하라. 배수진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고 전력 투구하라. 도발 이간, 최후까지 싸움의 결과를 염두에 두어라. 합종 영횡,
첫 버전에서 이긴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그런가 하면은 60번을 싸워 그 60번을 모두 승리한 일본 최대의 검객인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7가지 승리 원칙을 말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 60번을 싸워서 60번을 이긴 사람, 일본 사람이 지금 7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멈칫거리지 마라. 멈칫하는 순간 죽음이 온다. 두 번째로, 자세에 매이지 말라. 세 번째, 마음을 읽어라. 몸놀림에 현혹되지 말고 의도를 읽어라. 같은 방법 3번 이상 반복하지 말아라. 3번의 반복에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은 방법을 바꿔라. 3번까지 탑이 안 나오면은 턴을 할 줄 알아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도 굳이 그냥 그 방법으로만 해결을 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5번째, 몸을 사리지 말라. 죽기 살기로 덤비면은 틈새가 열린다. 싸울 때 두 눈을 감고 죽자 살자로 덤비면은 상대편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대 맞고 어디가 깨지거나 터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절대 상대편을 이길 수가 없어요. 6번째, 공격의 리듬을 타라. 완급 강약 조절로 결정적 타격을 가하라. 주먹질을 해더라도 한 번에 탁 때려서 끝까지 맞을 때만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요만큼 치는 방법만 신용도 냈다가 나중에는 치고는 그런 방법을 취하라는 것이고, 7번째, 바위 같은 마음을 가져라. 동의하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가 승리한다. 이렇게 몸과 몸이 부딪히고 박는 싸움,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전쟁 등에는 반드시 승리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인생과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로, 싸움에서 이기는 법칙. 그렇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일이든지 천국에 관한 일이든 육신적인 문제든 영적 문제든 그 모든 것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승리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긴다. 아멘. 승리의 법칙, 그 첫 번째는 일종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기는 데는 그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5절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새롭게 태어난 자,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이제는 종로를 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종로를 타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입니다. 어떤 신앙의 선배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으면서 나의 영혼을 감동시켜 당신을 찾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 참되신 구세주여, 나는 당신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주여, 나의 사랑이란 당신에 대한 응답뿐입니다. 당신이 오래전부터 나의 영혼과 함께 있었으며 항상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로마서 8장에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살의 모든 일서 승리하였는데 겨우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주님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사랑이 결코 평범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까지 베푸신 사랑이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귀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성도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얽매이는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아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어 힘없이 비틀거리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서 승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싸움이든 영적 싸움이든 그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건 두 번째로 누구와의 싸움이든지 이긴다. 두 번째 승리의 법칙은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를 상관없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4절에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세상인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즉 악령의 역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살이를 잘 해낸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성도가 싸우는 세상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만이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이든지 전부를 망라하라는 것, 죽음이나 생명, 영적인 존재들, 세상의 권력, 현재일이나 미래일 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세상이요, 나아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수작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그 모든 것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일도 그러고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무너뜨리거나 패배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분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과 사람들을 떠나서 수돈을 만들어 지내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이 바라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물릴까봐 세상과 담을 쌓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극심하던 시절에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면서도 방편이었다면 몰라도 항상 그럴 경향을 보인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만나봤자 악한 소리만 하고 예수 믿으라고만 믿지도 않을 거고 하니까 차라리 그 사람을 안 만나고 나 나름대로 기도하겠다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빛이요 소금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라. 빛과 소금의 역을 감당하라고.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속에 빠져드는 사람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 자신이 당할 일이 더 크고 강력하게 여겨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직장인이 술 한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주일날 본의 아니게 출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직장인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세상을 이기는 길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과 당당히 싸워 이기는 사람이죠.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 해도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오직 주님 안에, 주님의 권능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감당치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하의 지난 주간 본문의 본문은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마주보고 서서 외칩니다. 지금까지 아수르와 아수르 왕과 아수르 군대와 싸워 이긴 나라는 없다. 너희가 히스기야 왕을 믿은들 그가 우리를 이길 힘이 있겠으며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한들 마치 나일 강변의 갈대와 같이 약하기만 애굽이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설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한들 그 여호와가 우리 아수르가 믿는 신이나 다른 민족 신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든 그것은 너희를 구할 수가 없다. 그들의 군사력, 지금까지 싸워온 그들의 화려한 경력, 현재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있는 그들 수를 셀 수 없는 병력들, 유다는 도무지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해결 방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전사가 되어서 그들과 싸워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그와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겁내지 말라. 악한 영들과 사탄의 술수와 그 강력한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적들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이긴다. 아멘. 승리의 세 번째 법칙은 승리 방편, 승리의 도구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4절을 보니까 세상을 이긴다.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승리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100번을 이렇게 대답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식적인 신앙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신앙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머리로만 아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믿음, 승리의 도구가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예 하고 답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어디서든지 주님을 존중하고
대접해 드렸습니까? 대접해 드렸습니까? 다시요. 어디서든지 주님을 존중하고 대접해 드렸습니까? 묻는 말입니다. 예, 예라고 대답해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이 무엇이냐? 네 믿음을 내게 보여줄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잠자는 믿음이 있고 깨어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론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실천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교회에 들락거린다 해도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이튿날 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듯이 그렇게 믿음을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세 번째,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운동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예화를 드립니다. 운동경기처럼 인생도 이겨야 할 말이 있겠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운동이건 전쟁이건 노자에게는 별별 소리들이 다 퍼부어집니다. 진 사람의 입장은 하나도 패자,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시합에도 반드시 이기려고 기를 쓰고 덤빕니다. 그러다가 혹시 판정에 실수라도 생기면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싸웁니다. 아무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는 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알고자 별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의 싸움이든지 천국을 향한 거룩한 싸움이든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싸움이든지 영적인 싸움이든지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습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법칙.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주님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주님을 믿는 자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을 믿는 자. 믿는 자는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 세상도 이기고 질병, 가난, 저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핍박이 일어나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고 자신과 함께 계시고 내 고달픈 삶, 답답한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합니다. 어떤 유혹이나 최악의 상황에 맞이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서 결국 승리를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주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1장 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십자가 뒤에 다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이오 어린이 생주신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드립니다. 제가 주장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은 제의 어린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사 다음 학기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로 인하여 좋은 성적으로 학업에도 열중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제의 어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구정이 포함되어 있는 주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또 하나 됩니다. 아주 4일날치라면 또 휴일이 있는데 휴일 같은 이런 명절기간에 만나는 자들에게 입술을 열어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래서 제가 축담으로 모든 무리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61장 찬양 부른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 신학회와 그리고 전 소리교회와 또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는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